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 몇 가지, 그 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때나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시간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줄곧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던 내용 가운데 들여진 어떠한 말씀인데,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기라는 참 쉽지는 않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축약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많은 그 모습 가운데, 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꼽고 싶어요. 우리가 1장 6절에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첫 시간에 개요를 했지만 그 말씀이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경계를 뛰어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경계를 넘어선 교회. 이 사도행전적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16장까지 쭉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즉 사도행전적 교회는 한마디로 경계, 울타리를 넘어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머물지 않고 넘어서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담을 넘어선 교회라고 하는 특징을,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초대교회는 경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경계를 확장하는, 확장성이 있는 그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예요. 어떤 것을 소멸치 않고, 어떤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떤 것을 파괴하지 않고 경계 확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로부터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사례들은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있어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들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하면 사도행전을 넓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5가지의 경계에 대해서 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혹 물질, 즉 물질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어떤 내용은 뭐냐면 말씀 내에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온 세계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세 번째로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정한 때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모든 때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땅도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갈릴리라고 하는 그 한계의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그 경계를 넘어선 성도, 그 경계를 넘어선 교회, 그 경계를,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선교적인 확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예수님께서요, 지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금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당신이 돌아갈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복음이 뭐냐면, 첫 기쁨의 소식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어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당신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고,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이 증거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사역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맛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생은 모든 것이 하나에 연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곧 이제 40일 지나면 하나님의 당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또한 당신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위임받게 될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당신의 영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붙들린 그 제자들이 의해서 이 사도행전의 어떤 그 행적들을 보게 되면 그 나라는 오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물론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해주셨기도 하지만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부분들을 드러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삶의 능력으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당신이 하셨던 사역을 이임하게 됩니다. 그 이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사역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힘을 믿어서 항상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똑같이 이 제자들도 그러한 사역을 성령님으로 힘을 하여 그 하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나타내 보이신다.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대충 이제 끝내시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즉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이 곧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럼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 이 하나님 나라도 함께 도래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건 성령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제자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들어보면요. 학생들의 그 질문을 들어보면요. 물론 성도들의 그 질문을 들어봐도 그렇지만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문제 이해되신가요? 내가 가르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받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선생님은 그 학생이,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것이 매우 용기 있는 일이죠. 질문은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기가 틀렸다면 고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가 좀 틀릴까봐 질문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용감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잘못돼서 문제지. 예. 근데 틀렸다고 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나의 뭡니까? 이게 성적이 또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보면 목사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고차원적은 아니에요. 근데 옆 사람이 또 권사님이나 직분자가 있으면 평신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 목사님 피곤한데 그런 걸 물어봐. 그건 나도 알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질문에 격도 올라가게 되죠.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제자들의 어떠한 액션을 보고 존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계시는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평가하냐면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잘못되었다. 이 제자들의 질문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도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복습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제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나라를 지금 마지막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듣고 있지만 오늘 여전히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기존 개념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질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회복하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그는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로마의 속박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민족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성령의 도래와 함께 그 나라가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독립이 되어지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말해주는 그러한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질문하는 거 좋아요. 참 이렇게라도 질문했으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안 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침이 완전히 꽝일 거 아니에요. 그냥 질문 안 하면 다 이해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질문하는 두 가지죠. 몰라서 질문 안 하는 거하고 잘 알아서 질문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이 모든 것이 다 꽝이잖아요. 이런 질문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잘 됐다라는 안도의 어떠한 그런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질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세세하게 또 가르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마지막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들이 어떤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 7절에서 8절 처음 이러한 경계를 뛰어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5가지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서 날아가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생각의 울타리 경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의 질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역시 예수님은 뭘 강조하십니까? 성령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또한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권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것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연동되어진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요, 지금 땅에 있는 나라예요. 땅의 나라였고 눈에 보여지는 나라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들이 속박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해방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들의 주권이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땅의 나라이고 물질적인 어떤 나라이지만 더 본질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절로 형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해야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권능, 인간의 힘,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축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야욕적인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로 강력한 힘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정치적인 혁명이나 군사적인 반란으로 쿠데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전쟁은 더욱 아니다. 그 나라는 어떤 인간 지도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바치는 나라가 된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항상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이슈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죽었던 예수님이 오늘 이 유대 정부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 얼마나 그를 놓고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이제는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모아서 예수님이 진격하면 모든 것이 다 엎어질 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너의 생각대로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한계를 넘어 너의 생각들을 넘어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게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넘어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울타리를 넘어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담을 허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너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신 나라가 성령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가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자신이 먼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그래서 붕괴되어야 돼요. 땅에 속한 세속적인 나의 가치관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나라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나라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성령께서 영향을 끼치시는 나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나라.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이 가장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든지 어디서 모이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히 선교지 현장이 그렇게 참 힘들지만은 않아요. 물론 다른 어떤 세계에 가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그래도 하늘만 덮고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밖에를 피해 지하로 들어가고 토굴을 찾아서 모이는 곳이 그들의 교회였어요. 하지만 타락한 교회는요, 일명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공간의 종교가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 대신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공간의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어떻게 타격을 입히고 선명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시연을 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나라가 오늘 몸을 가진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 그리고 함께 교회로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향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도행적인 교회와 그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교회가 탄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지금의 시대의 교회도 똑같아요. 이 개념은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 나라고 하는 그 어떠한 내 안에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아에 가둬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서 컨트롤 타워가 되시는, 컨트롤이 하시는 분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 자신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해요.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해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너의 생각을 넘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나로부터의 지경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그로부터 확장된 성령님의 능력을 힘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선 어느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건 흘러보낸다고 하죠. 흘러보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초대교회 교회 이야기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선민의 어떤 의식을 던져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상당히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민의식이요. 그대로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어떤 그런 다 하는 건 않지만 어떠한 목사님에 대한 프라이드, 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은 우리뿐이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는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의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수주의의 어떤 사상 가운데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유대주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유대주의가 나쁜 거죠. 여전히 그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선명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도 한몫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둔 어떠한 종교적인 집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중심의 구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유인물도 함께 삼게 해주시고,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좀 생각하고 계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이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세계 만민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사건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시오니즘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 세계 속으로 흩어진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선조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만국이 너로부터 복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세계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을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를 찬미할 것이고 하나님께 이 구약 시대의 이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최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이 기록된 바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주 바리새인 파였지만 아주 유대계의 어떤 골통 분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지죠. 오늘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 그날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자신들을 권리를 내려놓고 이방인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기예요.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오늘 구약의 어떤 유일신 사상인 어떤 시모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이방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높은 담을 쌓고 자격 심사를 거친 후에 받아들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정작 그들 자신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또한 고립의 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과 구별함으로써 자기의 벽을 세워서 그 벽에 고립되어지는 그런 유대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세우신 까닭은 다른 데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전파되어지길 원했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상 가운데 빠져서 뭐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되짐을 잘못 이해하고 그들은 스스로 위선과 고립으로 담을 쌓아버렸어요. 이 담을 넘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스스로도 내 생각을 또한 나의 어떤 정체성을 고립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니까 라고 하는 그 담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나는 너와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또한 교회와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더욱이 그게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그들의 위선과 고립에 담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담을 낮춰야 되는데 이 담을 허물든지 담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원래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선미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깨닫고 그들은 스스로의 담을 쌓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깨주신 것이죠.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늘 우리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거리시키면 결국 뭡니까? 거기에 썩게 되는 것이죠. 썩을 수밖에 없어요.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퍼질 거고 오래도록 유다와 사마리아는 교는 지간이지 않습니까?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 사이였는데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의 선을 넘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혈통적인 어떤 경계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그것을 또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는 그것을 인하여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뭐예요? 이방인의 모든 세계, 즉 땅끝까지 나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전혀. 어느 때 그것이 깨집니까? 마가다라방에서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 깨져요. 그들의 생각이. 이 모든 관념과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이즘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만의 또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전통과 관습 근데 세속적인 그 욕망으로 버무려진 그 기대를 다 깨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계명을 잘 완수해 나갈 때 그 사랑으로 무장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 나가고 주께서 손 내밀라고 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손 내밀고 어디에 가서 친구를 삼고 이웃을 삼고 가족을 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깨닫지는 못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실 때 역사하실 때 뭐예요? 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유대라고 하는 자기의 선민 사상의 그 부분들을 깨지고 무너질 때 내려놓을 때 사마리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로 그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뭐예요? 치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경험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스템대로 말씀이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활동, 사역이 계속 이어져요. 이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성령의 그 역사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 성령의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디자인대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유대 안에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읽어졌던 그 땅끝까지의 그 복음들을 오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방인들까지 전해진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또한 기대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또한 공부하면서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5가지 어떤 경계를 넘어서라라고 하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오늘날 교회도 그런 핵심 가치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5가지의 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가지만 살펴본 건데 이 2가지 먼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3가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스스로 경계 지어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먼저는 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계속 확장되면서 그 경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그 지역을 넘어서는 그의 선미 사상이 깨지는 모두가 다 서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그 삶이 되어지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진정한 사도행전의 그 부흥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경계를 뛰어넘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또한 어떤 세계적인 부흥에 대한 역사가 뭐냐면 단순한 그 일차적인 나로부터의 경계를 넘어선,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부흥은 경계를 넘어설 때, 우타를 치울 때, 담을 넘어설 때, 그렇게 되어진 교회가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부흥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행적인 그 부흥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신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길 원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서 먼저 내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나라가, 나만의 나라가 붕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무너져야 가능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한 변화는 나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과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권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나로부터는 안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고. 그 한계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이스라엘, 나만의 어떻게 보면 교만, 자만, 이스라엘 갖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그런 자존, 그 경계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그릇된 전통과 우리 안에 있는 악습들, 그리고 세속적인 그 욕망들을 어떻게 보면 무너져 내릴 때 그런 성령의 그 기대를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어느 때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십자가를 전할 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 경계는 아무나 무너지지 않아요. 어느 때나 무너지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예수님께서 가장 꿈꾸셨던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내가 그러므로 죽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만 정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놓인 경계의 담을 뛰어넘길 원하시며 더 나아가 교회에 요청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항상 지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함께 동거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해줬던 때 그 제자들의 모습,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 받아들이는 제자의 모습 편하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깝깝할 거예요.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래도 당신의 이러한 일들 하시고 가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성령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깝깝하실 거예요. 우리 신앙의 답보를 보면서, 교회들의 어떤 형편을 보면서 정말 깝깝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될 것인 것을, 너희 교회가 변화될 것인 것을, 그 경계를 뛰어넘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걷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 희망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희망을, 예수님의 그 바람을 우리가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 그리고 교회,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신령한 그릇, 깨끗한 그릇,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을 꺾으며 내 담을, 내 경계를, 내 울타리를 낮추고, 아니 이것을 없애고 흘러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성령께서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역사할 수 있는, 역사가 가능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회가 되어주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갖기 기길 원합니다.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는 오늘 우리 복된 성도들, 가정들,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